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성령은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체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저 옆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오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을 하죠.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처음 성령을 접하게 되었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좀 구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이외에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은총처럼 어떤 그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또 다른 하나의 은사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은사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병도 고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적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방언을 하든지 이적을 행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하지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이 오신 것 자체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니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우리가 현혹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시는 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끔 인도해 나가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2의 은사처럼 그런 일들이 한번 있고 나면 우리가 굉장한 능력자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실 수 있어요. 방언도 하시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가운데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이외에 어떤 제2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된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었던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본성은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썩은 동아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붙잡고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어찌 보면 겉에서 보면 사람이 더 못나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더 패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그 죽음을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역사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실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적을 행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 나오시죠? 그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얘기가 나오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죠? 왜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6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적을 행하면서 날아오는 돌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날아오는 돌을 다 막고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떤 은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던 그 사람에게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그 길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이와 깊이가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것,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이 더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오히려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받은 사랑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함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다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이라는 것에 잡혀 있었는데도 그것이 사망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둠의 모습인 우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내가 어둠인지 몰랐었는데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는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어둠이면서도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둠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함이다라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의 모습으로 이 땅에 비추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싫어하고 그 세상이 그 빛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어두움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 어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된 빛이신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는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는가?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드러내신 거죠. 이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깨트려 버리신 거잖아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과 그 빛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평생의 삶을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지만 이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생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가 이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이 앞에 내용들, 그런즉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상은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우리 안에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생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오히려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모습이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생수를 모으지만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썩어질 것들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명인지를 이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야지 돼요. 이게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냥 주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으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 어떤 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를 사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기회를 산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좀 추상적이라 이 부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카운트하고 있는 시간, 일,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는 그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라는 의미도 되고요. 똑같은 의미로 그 세월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사야지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왜 때가 악한 거죠? 여러분, 악한 때가 있고 안 악한 때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악한 때,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지내야지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때가 악하다라는 이 때의 의미는 이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악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가 이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구별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가 왜 이 세상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바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끌리고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세상으로 향하죠? 우리 자신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점점 더 세상에 매여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를 자꾸 구별해 놓고 세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정도를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세상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엇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나는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내가 나를 향하던 나를 사랑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그때 이 세상 우리의 날들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라라는 그 사도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그 녹화된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명확하게 아마 보여질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를 사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 그만큼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더 살고 1년을 더 살면 세상의 마지막은 점점 더 가까워진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과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이때가 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해하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걸 마음 깊이 새겨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3살, 4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게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행동인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걸 참된 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그 썩어질 것들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는 자, 그것을 찾는 자들로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술 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서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들은 바 얘기 아니면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술 취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죠? 자기 뜻, 자기 원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술 취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방탕한 자의 모습하고 늘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탕한 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술 취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술 취함의 모습을 방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거죠? 벌써 1000년 가까이
이게 지금 우리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생각해도 벌써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사도가 이 말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벌써 얼마가 더 지난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란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워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죠? 잔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 의식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모습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게 방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방탕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탕이 어떤 방탕이었어요? 있는 거 막 쓰는 거, 그런 의미에서 방탕이었던가요? 사실은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단순히 내가 낭비한다는 의미에서의 방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로 쓰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허랑방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방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술 취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와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그 방탕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돼지 주염 열매 그거 열심히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거 세상이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세상이 그것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염 열매라도 먹으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안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그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당신의 아들들을 돌아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 못 얻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세상인데 세상의 것들을 풍족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돌이키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끌어당기시는 모습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주염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죠. 내 아버지께로 가면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그 아버지의 품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가 돌이킵니다. 그러면 그 돌이킴은 누가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제 자고 있는 자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그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너희가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은혜의 모습으로 참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잡혀서 방탕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오기를 우리 자신이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를 생각하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죽음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 발을 한 발짝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내 자신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걸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걸 내려놓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 우리가 되뇌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우린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생각해요, 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도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더해 주세요, 저거 더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 주지 않으시고 떡 달라고 하시는 자에게 돌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지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있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죽음을 내 안에서 먼저 계속 고백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 일들을 통해서 참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절, 20절, 21절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 찬미, 신령한 노래들 이게 뭐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삶이 나오는 것이 시죠. 그래서 시편의 시들이 어떤 건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간증 이게 다 시편의 시들로 되어진 거죠.
이것은 단순한 찬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서로 화답하는 게 있게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그 화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성도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의 모습, 그것을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진정 경험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 내 안에 정말 변화되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닥친 이 고난도, 이 환난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고난이 오건 환난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참된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복종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얘기 또 옆으로 길어질까 봐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될 때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윗사람한테 낮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복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종은 그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다라고요.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항상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복종하고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기 위해선 내 안에서 한 가지 되어져야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되어져야 되죠? 나의 높음이 낮아져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높지라는 그 마음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서로 복종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형제 자매보다 내가 결코 높은 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차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하인들, 일한 주인과 하인들 그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싶다. 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늘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낮아지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낮아져요? 억지 겸손이죠. 교만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언제 정말 낮아지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그때 내가 참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길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남보다 위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올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로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거친 것들 다 치워주시고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 하나님 낮추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의 손길이 참 은혜의 손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셔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안에 아름다운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